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내는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반복해서 기록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말씀 하나님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의 공통점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전했던 대로 백성들이 행하는 말씀. 그래서 같은 내용이 3번씩 반복되고 어떤 경우는 4번씩이나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나온 라합 기사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저 2장에 나왔던 그 기사와도 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성격,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위 문학적 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생략을 몰라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생략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 여리고성 7번 도는 것도 첫째 날 그렇게 돌았고 둘째 날도 그렇게 돌았고 그 다음에 6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략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략을 성경할 수 있습니다. 생략법을 몰라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다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본문 내용보다도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반복되는 내용들 그냥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 같고 그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한 수 높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 생략법을 몰라서 그럴까?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읽는 자세가 달라져요. 자, 6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일렀습니다. 자, 이제는 실천하겠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해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앞에 먼저 제사장이 7 제사장이 7 나팔을 가지고 먼저 나가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그 군대 무장한 군대는 제사장 앞에 떠 있네요. 나팔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후군이 있어.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군대가 제사장들 앞에 한 군대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우리 이거를 상상을 해야 돼요. 그냥 몇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어떤 면은 이게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십만 명이 줄을 서버리면은 이 성을 다 감을 거예요. 한 줄로 서보다 몇 줄로 서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3가지 말며 침묵을 강조합니다.
침묵. 성을 돌되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이 관계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정말 두려운 관계입니다.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이 쭉 행렬을 하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성을 이렇게 돌았다 생각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성 안에 사람이 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당시로는 큰 성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에 뭐 수만 명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지금 성을 에워싸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 성을 보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뒤에 보면 외치라 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함성을 질렀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어. 함성을 질렀다. 와 했는지 뭐라 했는지 이 함성 소리.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 진영에서 짜증나 한 번만 쫙 돌고 그 다음에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더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 같아요. 또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도는 것도 아침 일찍이 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의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3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손에 잡고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이 이야기도 반복해 나오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팔은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만 났네요. 침묵, 말에 침묵하고 나팔은 소리가 나서 배 하면서 그 양각 나팔 소리가 뿌 그러면서 7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쭉 나면서 침묵으로 그 나팔 소리만 나고 침묵으로 행진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내지 않고 나팔 소리는 냈다. 나팔. 14절 그 둘째라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마침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에 없는 전통인데 이게 뭐냐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혹자는 우리 이 새벽 기도를 편화해서 이것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들 또는 귀신들에게 소원을 빌던 그런 전통이 기독교와 혼합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대구에도 있어요. 아주 우리 훌륭한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 교회는 새벽기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 행동에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새벽기도 어디 있노? 성경에 어디 나오나?
그런데 우리는 뭐 새벽 기도한다고 아주 여기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다 기도한다고. 그런 요소 없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민족성 가운데 흐르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면 그것이 다 또 선하게 선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여리고성 기사도 새벽에 일어난 일, 새벽에 일어난.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계속 하루에 한 번만 돌다가 그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7번째는 나팔을 안 불고 돌다가 아마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우리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요한계시록 11장 18절 7째 나팔이 불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이것도 계시록하고 연결되네요. 자, 우리 에스겔 할 때에 에스겔의 많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나옵니다. 이사야도 큰 구약성이 전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같은 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호수아도 들어요. 마지막 나팔 부분은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 소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나팔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의 집합체입니다. 계시록이 새 이야기 하는 것이나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집합하는데 이런 예언서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서 가운데서도 이 나팔 부분은 거기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지금은 나팔만 불었는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외치라! cry! 앞에서 외치지 말라 그래서 6번 동안은 우리 외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고 돌아가다가 마지막 7째 날에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6장 2절하고 지금 같은 6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까지 공격도 안 했는데 넘겨주었다고 현재 완료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완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시제가 이게 비합리적이잖아요. 비논리적.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 아니 아직까지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믿는 자가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비논리성, 비논리가 초논리성. 아직 성 공격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면 이미 주셨다. 여기에 하늘과 인간이 연결될 때 이런 초논리가 나와요.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왜 성경 속에 이 시제에 있어가지고
비논리적 또는 초논리적인 이런 내용들이 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나온다. 하늘은 영원이 영원. 인간이 속한 이 땅은 시간.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게 초논리적이다. 우리는 요한에서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 안에서만 사고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계예요, 한계. 미래와 과거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는 늘 분리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가 과거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늘 있는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상, 이걸 갖다 한계상. 뭐가 같으냐 그러면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이 바다, 넓은 바다를 다니면서 이 바다가 온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삶이 온 삶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더 타당해. 물고기. 왜? 바다가 더 넓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다 바깥 세상이 있어요. 바다 바깥. 우리는 반대로 그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잠시도 못 견디죠. 그야말로 1분이 수십 년 같은 그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 절대적이 아니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상대적이다. 왜 그런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초논리성은 이와 같습니다.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고 타임레스입니다. 타임레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은 영원. 긴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타임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이 땅의 인간의 영역이 만날 때 이와 같은 초논리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소위 시작된 종말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과 같느냐 하면요, 오래된 미래 같은 말이에요.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다가올 과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래된 미래, 과거, 다가올 과거, 지나간 현재.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사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시간 개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두루마리 접듯이, 두루마리가 있으면 쭉 접으면 이게 막 그거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시간을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우주에 가면 이게 가능해요. 우주에 가면 시간은 땅에서만 적용된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기론에도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쌍둥이 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하나는 이 소위 엄청난 속력 광 속에 이 그런 기구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저 이 먼 이 우주의 별까지 갔다 왔을 때 이 사람은 동생이 나오는데 동생은 80세가 돼가 늙어가지고 이 사람은 갔다 오면 그 청년 모습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됩니까? 나 아직도 잘 이해 안 돼. 그런데 그만큼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이 상대성 이론관이야. 그것이 나옵니다. 시간은 우리 땅에서는 절대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는 순간 시간은 상대적이다.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이야, 지금 이 중요한 이 성을 공격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자,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참 우리가 이 신학 다니면서 구약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참 감사한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길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니라 이것은 정말 반드시 교회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LM거든요. 온전히 바치, 온전히 바치. 예, 이걸 모르니까는 우리 사실 본문 읽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거든요. 하나님 너무 잔인. 21절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 하는, 모든 걸 죽이라.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늙은이들을 무슨 것이 있다고, 심지어 가축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당하면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우리 그 김성일 장로 자기 간증을 들어보면 그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겠죠. 예사를 읽지 않죠. 성경을 뭐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그래야 된다 하길래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탁 걸려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이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 너무 잔인하다. 자기 민족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 민족은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아버리는 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생각이 탁 드니까는 성경을 손에서 놔버리고, 아마 그분이 그 뒤에도 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참 예수 잘 믿겠는데 이 헤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그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자, 그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 헤렘이 나오고, 헤렘이 나오고, 헤렘. 자, 이 헤렘은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우리가 성경을 옳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옳게 배우지 못하면 이런 거 못 배워요. 유별나게 이 강조를 하더라고. 신명기 13장. 그러고 보니까 정말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성경 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6절. 15절에서 17절까지 17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 나오는 진멸함, 요거에 온전히 받친 여기에 진멸하다. 여기 두 개로 번역이 되네요. 온전히 바쳐라 할 때, 요거는 우리말로는 그냥 진멸함이 진멸함인데, 요거 온전히 바쳐라 하는 것을 하면 이 뜻을 설명하게 됩니다. 헤렘이다. 헤렘은 그냥 이 전쟁이 아니고, 이 헤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학적 용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진멸하라. 그런데 왜 온전히 바치되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보세요. 13절에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도 온전히 바치되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7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이 나올 때는 바로 이 헤렘을 가리킨다. 이 헤렘은 완전히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전멸시킨 전멸. 우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사건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마치 무엇과 같느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요. 첫 열매와 같은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그리고 그 성소의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준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는 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가 살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자, 이 라합의 행위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고 있지 않지만 행위의 책임성을 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주라. 자, 진멸 가운데 모든 것을 전멸시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외가 있는데 전멸은 하나도 남겨둔 거잖아. 그 가운데 오직 라합 그리고 그 가족 말씀대로 그 집에 붉은 밧줄을 메고 있었던 그 집의 사람들은 이 전멸하는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나간다. 이 라합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과 연관이 되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연결이 되는 엄청난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걸 갖다가 무슨 계시입니까? 구원 생명이 말하는 거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여기 다가 아니에요. 지금 라합 사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완전히 꼽히는 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꽃이 피게. 여기서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읽으면은 아무리 성경이 비논리적이고 그러다 알 것 같기도 모르고
초논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초논리. 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차별이 있다. 차이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연속성만 가지고 무조건 갖다 붙여도 안 되고 차이성만 가지고 무조건 분리만 해서도 안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편파되면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에 치우쳐. 어떤 교단은 차이만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차이만 강조. 그래서 구약은 의미 없고 신약만 강조합니다. 신약만. 아니 구약 없는 신약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약이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론, 그런 신학이죠. 그 어떤 면에서 잘못된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런 신학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신학 하나가 그 성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보통. 그리고 연속성만 강조하면 지금도 구약과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치우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해하는 사람 찾기가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들어요.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7장 24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에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이 번역이 참 부족한 번역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편파적인 눈에 보이는 단면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공의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나왔습니다. 시작된 종말론,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 세 가지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성경 읽기의 기본 원리예요. 이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은 데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파손돼요. 여기에서 이단들이 다 나와요. 온전히 바치되 귀신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줬다. 라합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여호수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침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 그 여리고성에서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쳐.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치는 것을 온전히 해렘하지 않으면, 이 해렘을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해렘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렘이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해렘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그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헤렘이 그냥 이스라엘로. 그 사실은 우리가 이 포로기는 바로 이 헤렘이에요. 헤렘. 이스라엘이 헤렘되는 거예요. 헤렘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되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역사서 읽을 때 제일 기초에 이 중요한 내용, 이걸 알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해 못해요. 교수님이 이 강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나도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더 진해요. 역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본이 없으니까는 아까 그 말했듯이 이 본문을, 이 헤렘하는 본문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게 되니까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편파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다른 어떤 주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경전처럼 한 부분 땄다가 윤리적, 도덕적, 마음의 수양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드라마 속에 펼쳐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자, 문맥 없이 우리 본문을 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모세 오경 없는 여호수아가 가능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세 오경에서 이미 이 다 과정이 있고 지금 나오잖아요. 문맥 없는 성경 해석이 모든 잘못된 해석의 근본이 됩니다. 자, 이것을요, 문맥을 또 빼버리고 반대로 온전히 바치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아프리카 이 흑인들 또는 인디안들 정복할 적에 이 말씀을 그리대는 거예요. 바라 성경에 나오잖아. 전멸시키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이 되며 그와 같이 불행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게 되면 마치 설계의 도면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건축물에 이 오류가 생기게 되듯이 교회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해석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이 오용이 되며 그로 인해서 불행한 일들, 생명들이 죽어가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는 그런 일을 당한 입장에서 저 남미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주교 이 선교사들과 이 천주교 이 속한 그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저 남미를 정복하면서요, 왠지 압니까? 이 해령을 했는 거예요. 마구 죽여버린 거예요. 총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기도 없고 이런데 이를 가지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로 봤을 때 그들의 종교는 무슨 종교인가? 그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오해를 시켰죠.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래요. 거룩한 전쟁.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슬람 진영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와 지하드를 하면요, 그제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nem시킬 수도 있는 분이다. 순종하지 않냐.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이 되리라고 이 민수기 3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 불 때에 나팔 소리와 백성의 함성이 같이 시작되네요.
수십만 명의 한 목소리를 외쳤다는 건 그 자체로서 충격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나 그 성에 있는 모든 성을 저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쳐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다. 해림이 선포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진멸해. 사실상 우리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저쪽 입장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보는 구제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에 걸리지 않는 그 소들을 죽여버리는 큰 구덩이를 파묻어가지고 그 구덩이 파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파서 묻어버리는 수십만 마리를 파묻어버리는 그런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그 일들이 인간의 지혜로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보다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오해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고 그 시승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의 속을 이끌어내라 하며 다시 또야 나오더니 또 라합 정탐한 점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본문만 보면 모르는데 지금 이 라합 사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라합 사건 2장과 그리고 이 6장에 나오는 이 라합에 대한 이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라합 사건 그냥 이렇게 과거로 흘러가는 거지만 이것이 계속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라합이 나타나요. 라합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룻기의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만 나열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에요. 마침내 이 사건은 이 이방 여인 이 사건은 우리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와 같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 성경의 하나의 관용적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오늘 우리는 이 라합에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라합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속사에 깊이까지 우리 자신을 연결케 하는 본문입니다.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건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것도 전부 다 헤렘을 하고 있는 거죠. 헤렘을 순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을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며 또 이게 또 나오네요. 사자들을 숨겼다. 그 라합의 공로, 라합의 행위가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그녀가 선행을 한 건 맞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그 뭐 선행 하나 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라합 사건은 이와 같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발전성을 가지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경륜 속에 중요한 그와 같은 암시가 이 라합 사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리 죽을시오 문을 세울 때 그 망리하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이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건축이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여리고성의 건축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건축은요, 이건 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여리고에는 이와 같은 성이 다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영구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적적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렘시키는 것도 이 헤렘도 여기서 하나님의 심령 이 헤렘도 이것만 기억하게 하고 앞으로 다른 데서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모델이 이 여리고 사건이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재건하지 못하더라. 매일 성경에 그 부분의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진멸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린 벽을 우리는 다시 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 성을 세우다가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거죠. 그냥 경고의 말씀 같았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일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역사서는 이와 같은 연속된 드라마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창출, 민수, 사삼, 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이 열왕기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 드라마를 구속사의 드라마를 그것을 하나의 원형으로 하고 그 이야기가 등뼈가 되고 뼈대가 되고 거기에서 선지서가 나오고 시가서들도 그와 연관돼서 나타난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 읽기에 바른 이 기초를 다시 한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찬송가 352장